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 불교가 어떤 독특한 면이 있는지 그 중도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 불교가 과학이자 1인칭 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종교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특성을 가진 불교에서 삶이 괴로움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걸 성스러운 가르침이라 그런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성스러운 가르침이라면 모르는 걸 가르쳐 줄 때 성스러운 가르침이란데 자신이 고통스러운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첫 번째 법화경에서 불난집에 노는 아이들 비유를 든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게 고통인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란 무언가를 따져볼 텐데요. 이것은 어떤 철학 교수가 어떤 불교학자가 사성제를 설명하는 세미나에서 던졌던 실제에서도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도 괴롭지 않은데 왜 불교는 고성제를 말하는가? 그리고 강의하는 당신은 삶이 괴로운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건 석가모니가 특별하게 예민한 사람이어서 남들은 별로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은 걸 고통을 느끼는 거고, 따라서 염세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교 세 가지 오해 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꼽은 건데, 그러면 우리 강의는 이런 관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괴로움, 사실 인생이 고라는 명제는 부처님의 주관적 느낌인 건가?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몰라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어쨌든 왜 고라 그랬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쇼펜하우와 니체의 불교관을 비교하겠습니다. 학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불교적 진리에 감탄하고 찬탄해요. 상당히 또 많은 학자들이 불교를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로 보고 있어요. 서양 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은데, 특히 20세기 이전에는 서양의 유명한 철학者중에서 불교를 높이 평가한 사람은 쇼펜하우 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불교를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봤습니다. 더군다나 쇼펜하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인슈타인으로 하여금 불교를 우주적 종교 후보로 보게 만들 정도로 불교를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지만, 이 사람 자신이 불교를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염세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염세주의 철학과 불교가 딱 맞다. 그래서 불교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은 죽었다는 말로 서양 철학의 획기적인 획을 그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니체가 있는데, 니체 역시 불교의 공을 무로 해석하고 불교를 허무주의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쇼펜하우와 니체가 불교를 오해한 것은 그때까지 서양에서 불교를 깊이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불교가 전공도 아니었고요. 자기 철학 가운데서 불교를 접하다 보니까 불교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특별히 제가 주목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종교학과의 인도 티베트 철학 교수로 재직 중인 폴 윌리엄스 교수가 불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겁니다. 폴 윌리엄스는 대승불교 연구자로서는 가장 권위 있는 서양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대승불교에 관한 그 연구는 그 이전의 모든 학자들의 연구를 뛰어넘는다는 평을 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 두 권이 보이는데요. 인도 불교 사상, 대승불교. 이것은 아주 명저로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불교 전공 대학원생들의 필독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불교 사상을 보면은 정말 잘 썼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윌리엄스는 왜 개종했냐? 제일 원인이 없다는 것에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윤회를 믿을 수 없었어요. 불교 열반을 무로 돌아가는 험한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열반이란 말, 니르바나는 불에 탄 나무 같은 것이 다 꺼진 재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욕망이나 이런 것이 꺼진 거라는 뜻에서 욕망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거니까 이거를 허무한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빛으로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로 해석한 것이죠. 그런데 폴 윌리엄스는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훌륭한 학자를 평을 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개종했다면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서양 철학의 기본은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한다는 그 파르메니데스 철학을 이어받은 거라 그랬는데, 폴 윌리엄스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고 그런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폴 윌리엄스는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경전을 잘 해석하면은 거기에 뭐가 나온다고 본 사람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과 대승부의 교리를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도달했고, 그 다음에 이성적 사유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한테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적어도 좌선을 통해서 삼매에 이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쌍유타 니까야 저 1품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은 삼매에 이르지 않고는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다고 설했습니다. 반드시 삼매에 도달해야지만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부처님의 자신의 가르침을 손가락, 진리를 달에 비유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내 가르침을 뗏목에 비유하면서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라. 그럼 같은 말인데,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고서 가르치는 방향으로 열심히 좌선에 들어서 삼매에 이르러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서 이성적 사유로서만은 손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친 다음에 사실은 그 가르침을 세상에 펴지 않고 그대로 열반에 들라고 그랬을 때 범천이 나와서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베푸십사 하는 청한 법문이 있습니다. 그건 쌍유타 니까야에도 있고 여기 본대로 증일 아함경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많이 나오는데, 소위 범천 권청의 법문이라는 것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이성적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극히 미묘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나 알 수 있다. 그러나 감각적 쾌락을 기뻐하고 감각적 쾌락을 즐기고 감각적 쾌락에 춤추는 인생은 이 영기 이치를 보기 어렵고 열반의 이치를 볼 수 없다. 내가 이 진리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 몸만 피우라고 괴로울 뿐이다. 이런 본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적어도 이성적 사유를 초월한 것이 부처님이 본 그 진리는, 손가락과 진리의 관계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걸 빨리어로 두카라 그러는데, 이게 무엇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염세줄이 보는 건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법인은 진리의 세 가지 표시라는 뜻에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본부화, 이건 연기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그 실체가 없는 거죠. 다른 것이 필요하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변하게 마련이고, 변하게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니까 그게 고다, 이런 뜻인데, 무화는 여기서는 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럼 사성제는 이제 이론으로서의 연기법을 현실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의 실천의 본문인데, 네 가지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고성제라는 것은 삶은 괴로움이다. 그대로 괴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고는 그냥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 자체가 여러 가지가 조건이 무엇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을 해체해버리면 고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의 원인은 그런 줄 모르고 해체할 수 있는 건지 모르고 무상한 것에 대한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고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멸성제는 고를 멸하고 열반을 줄 수 있다. 어떻게 멸하느냐? 발정도로 수행을 하라. 물론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람이라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발정도를 강조하겠습니다. 이게 발정도로 수행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럼 고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보통 고를 삼고 팔고랍니다. 사고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쓴 대로 생로병사를 사고라고 합니다. 그다음 팔고라고 한다면은 그 생로병사에 붙여서 애 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원증해고 원수와 만나야 하는 괴로움과 싫은 걸 만나야 하는 괴로움이죠. 구부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괴로움. 이 7가지가 보통 말하는 괴로움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좀 별난 것이 있는데 오치용고입니다. 오온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사물인식한 생각이나 지각, 우리의 의지작용, 그다음에 의식, 이것으로 이루어진 존재 인간 자신에 대하여 나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면서 오는 고통으로 오음성고라 부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생명체의 생명활동이 그대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삼고라고도 부르는데요. 고고, 생로병사와 같이 흔히 느끼는 감각적인 괴로움입니다. 그 다음 괴고는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정해와 같이 안정되고 편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변해가니까
거기서 오는 괴로움. 그래서 행고는 모든 것이 연기적 관계라는 것을 모르고 오늘에 이루어진 존재의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괴로움인데 오치원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 중에서 우리가 줄명할 것은 행고 또는 오치원고입니다. 이게 바로 고성재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측면을 말하는데, 삶이 괴로움이라는 선언을 성실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 행고 속에 들어있는 철학적 측면의 깊이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8고 중에 앞에 7가지는 인생에서 늘 있는 일이고 누구나 그런 일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괴로움이라고 하지 않아요. 삶의 가치와 의미는 오히려 이 7가지 괴로움을 잘 다스리면서 온다고 할 수 있어요. 자비와 사랑, 용기 등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은 모두 고통이 있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괴로움이 없으면 진선미도 없을 거예요. 지금 7고를 말하는데 왜 괴로움이 진선미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냐면, 제가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발로 찬다고 그러면 아무도 저보고 뭐라 안 그럴 겁니다. 아, 그 사람 그냥 발로 찬다 보네. 근데 제가 강아지를 발로 찼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저를 두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보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형편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강아지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바로 그 고통이 근원이 돼서 그 고통을 없애고 남한테 잘해주고 이러자 보다 보니까 진선미가 나온 거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진선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의 비극시인 소포클레스와 시인 타고르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먼저 타고르 말부터 들어보게 합시다. 고통에 대한 세상 사람 태도인데,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의지는 쉽고 조용히 개발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아주 잘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는데, 사람이 자기 인생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이 세상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그 고통을 극복해내는 승리를 거두는 것이 자기 자신에 달려있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 그 고통을 참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또한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음으로 해서 그 고통을 극복하고 그 고통을 참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또 타고르보다도 1000년도 더 전에 2000년 전쯤에 그리스의 비극시인 소포클레스가 그리스 신화의 영웅 필로테테스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왕산매론과 같은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필로테테스는 뭐냐면, 그리스의 용사들이 트로이를 공격하러 갈 때 사모스 섬이라는 섬에 닷을 내리고 쉬고 있었는데, 그때 필로테테스가 독사에 물렸어요. 근데 독사에 물린 사람을 데리고 원정을 갈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필로테테스를 섬에다 버리고 다 원정을 떠났습니다. 10년 동안 싸우는데 승부가 안 났거든요. 그랬더니 신탁에서 뭐냐면, 필로테테스가 무슨 활을 갖고 있었냐면 헤라클레스의 활을 갖고 있었는데, 그 활을 갖고 와야 트로이군을 이길 수 있다는 신탁을 받고서 이 친구들이 다시 필로테테스가 있는 섬으로 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필로테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간 동료들이 너무나 괘씸했겠죠. 만일 뱀에게 물린 상처가 없고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불행과 이 섬에서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독이 없었더라면 나는 마치 짐승처럼 생각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었을 것이다. 고통이 내 영혼을 휘어잡아 깊은 고뇌에 빠뜨린 후에야 나는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내가 깊은 고뇌에 빠진 뒤에 나는 인간이 됐으니까, 지금은 뭐 너희들하고는 다른 차원의 인간이 됐으니까 이 고통이 정말 나한테는 좋은 거죠. 고통은 뭐냐면은 나를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7가지 고통을 그렇게 고통이 생각지 않아요. 주역을 볼까요? 우리가 왜 주역을 봤냐면, 유교인들이 불교보다 유교가 더 훌륭하다고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뀌기 마련이란 영기이치, 재행무상의 개념은 그다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사물을 잘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연기법을 모르고 선정산매에 들지 않더라도 세상사 돌아가는 걸 살펴보면 누구나 변화가 세상사의 근본을 잘 알 수 있는데,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를 설명한다는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주역의 이름에 바뀔 역자가 들어간 것도 고대 중국의 성인들이 변화가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이 변하니까 어떠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역은 변화가 세상사의 기본이라고 해서 삶이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수행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처지가 좋을 때, 처지가 좋으면 세상은 바뀌니까 내 처지가 나쁠 때, 잘못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권력과 재물이 있을 때 재물은 저축해 두고 친구들이라든가 이웃에게 덕을 베풀어서 저축해 두면은 처지가 나쁠 때 내가 저축과 내가 베푼 덕으로 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 내가 처지가 나빠졌어요. 세상사가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올게 마련입니다. 그럼 그 기회를 잡으려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죠.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실력을 길러야 한다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치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태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로병사에 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득고는 누구나 알고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알고 경험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로워하지 않아요. 만약 괴로워한다면 그 사람은 염세주의자거나 허무주의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을 다 겪으면서 마음 공부를 한 최근담의 저자인데 홍자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내 몸을 수고롭게 하면 나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이를 보충하고 하늘이 내 처지를 공공하게 하면 나는 내 도를 높여 이를 트이할 것이다. 뭐 변한다 그래서 고통이 안 그랬어요. 상당히 바람직한 태도 아닙니까? 따라서 생로병사를 비롯해서 인간사에 흔히 있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삶이 괴로움이라고 한다면 불교는 분명히 염세주의라고 말해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유기보다 못한 종교라는 평을 들을만 할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로 오해한 것은 오치용고와 연기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기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공과 중도의 윤회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게 마련이에요. 요 다음번에는 우리 인간의 삶이 왜 고일 수밖에 없는가를 6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